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2021년 또 주일 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또 소망을 품으며 또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 아침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담아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존귀하신 영광의 주 존귀하신 영광의 주 주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인자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감사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 크고 광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가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첫 예배를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시간 첫 시작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이실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님의 영광이 비치며 아버지 그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비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광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시간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우리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외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도 새로운 한 희망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 이 예배의 첫 단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끼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오늘도 대면으로 또한 비대면 예배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들의 모든 안 좋았던 기억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긍휼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다시는 사탄이 우리의 죄악들로 하여금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전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의 풍랑 속에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또한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 안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목회의 비전으로 특별히 가정이 교회 되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가장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은혜를 통해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기 쉬운 이 시대, 사단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기름 불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또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늘 그들이 안증의 주인공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경제적, 사회적 우리의 어려움들, 특별히 오늘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장미꽃이 피게 하시며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몸이 연약하고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을 향해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그들이 영적인 거대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가정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2020년 첫 신년, 21년 첫 신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며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를 안 했네요. 그렇죠? 우리 광고의 말씀 우리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매주 나왔던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3번 우리 신년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 신년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 첫 예배의 단추를 잘 끼우심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 임명은 당분간 우리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총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총회가 끝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사역 간사 임명,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또 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 나사렛 대학교에서 음악 목회를 전공하는 안준호 청년을 우리 사역 간사로 임명을 합니다. 앞으로 신학에 대한 부르심을 또 가슴에 품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력과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헌금봉투 비치 안내입니다. 2021년도가 되어서 지난 2020년도 헌금봉투는 따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없으면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 헌금봉투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꺼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제 헌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 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여러분 헌금하신 분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봉투를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1년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서 온라인 가정 기도회를 통해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장소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실시간을 하고 정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기도했지만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정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목회의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남편, 아내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새벽도 괜찮고 아침도 괜찮고 점심도 괜찮고 여러분 저녁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과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이번에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정들을 보면서 좀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영적인 활동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정 예배 세우기, 오직 이 주제로만 6일 동안 이제 특별 가정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꼭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꼭 아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꼭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정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지금 기존과 같이 연장이 되어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또 개인적인 방역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첫 번째 퇴원 그리고 요양 안내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지난 주말에 퇴원하시고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지현 집사님 아버님께서도 일단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몸의 회복이 되어 연화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눌 때에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몇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해 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엘이가 좀 이쪽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혼자 그쪽에 하지 마시고 예. 민지도 검은 옷 입었으니까 좋잖아요. 같이 짝을 맞추면. 예. 예. 거기 앉으면 내가 민지가 안 보이잖아요. 민지 얼굴을 내가 봐야 설교가 힘있게 나는데. 자, 오늘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택배가 다 갔죠? 예, 한 살 더 먹었습니다라는 그 택배. 저도 요새 그 문자 메시지에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라고 택배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모티콘을 해서 이렇게 왔던데, 이제 벌써 2021년도 새 아침이 밝고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가 대문호 우리 C.S. 루이스라고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바로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풍파를 지나면서, 그리고 지나고 있는 중에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은 강력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선수들이 하는 이 경기, 여러분이 경기장에 가서 한번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선수들이 바로 이 몸풀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탁구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기본기에 대한 이런 반복들을 하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로 뭐 경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풀면서 내가 기본기가 잘 되었는가. 그래서 코치가, 때로는 감독이 행동을 하나하나 수정해 주면서 그게 아니야, 자기를 따라라고 하면서 계속 그 위대한 선수들조차도, 세계 랭킹 1위 하는 선수들조차도 감독과 코치진에게 지적질을 당하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세에 대한 교정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와 감독이 경기를 하면 감독이 이기겠습니까? 선수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선수가 이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감독들에게 지적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본기를 그렇게 다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사람이 기본기가 얼마나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경기를, 승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신년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세상이라는 이 영적 경기의 세대, 마치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믿음의 경주이고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장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본기,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오늘도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년의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년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앞에 딱 쓰고 오늘 사도신경을 끝나고 난 후에 몇 명 정도 왔나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우리 간사님이 18명, 욕 아닙니다. 18명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8분. 18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18채널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26채널이 될 때도 있고 28채널도 있는데 오늘은 18채널. 저도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주일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예배 드릴 것 같지만 1월 1일 신정, 1월 1일 토요일, 1월 4일 신년. 여러분 감이 오시죠? 물론 요새는 많이 다니기 힘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걸고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예배 때는 항상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좀 신년 예배가 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라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신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기본기가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우리 창세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치는 부분까지 여러분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치는 그 말씀에도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주님 앞에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천상의 예배로 마치는 그런 예배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경기를 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승리자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중간을 생략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우리 신약에서도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인데 우리가 과연 이런 기본기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되어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부모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의 부모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54.6%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가 무엇입니까? 정기적 가정예배에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36.3%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2달 동안의 그 코로나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2달간의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믿음의 부모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신앙적 밀접한 대화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정의 예배가 절실히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바로 그것을 피부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90%를 월등히 넘는 그런 비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탈종교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지 같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85년부터 그리고 15년도까지 우리 인구조사, 우리 한국갤럽에서 조사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그 조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85년도만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20년도 이제 10년 뒤에는 25년도에 이제 또 국가에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탈종교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바로 무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10대가 62%, 20대가 65%, 3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과 믿음과 이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주의, 그리고 회의감을 들면서 오직 자신을 믿거나 세상의 물질을 믿거나 신이 아닌, 종교가 아닌 또 다른 현실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화 이 협의회에서 또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개신교 이탈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탈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개신교는 언제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기가 바로 아이들로부터, 즉 유아기부터 4세부터 대학생까지를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교 때 바로 그 이전에 42%, 즉 10명 중 4명은 초등학교 때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27%, 한 10명이면 3명 정도, 고등학교 때 14%, 한두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는 뭐 군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엇입니까? 대학 생활에서 바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를 많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이탈할 때 그 중요한 핵심의 그 라인이 있었죠. 그게 바로 4세부터 14세까지가 가장 많은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믿지 않는 부모들의 가정의 형편과 환경에 의해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4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이 세계관이 잡혀나가는데, 그 기간에 바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본다면 우리 성인 기독교인 분포율이 지금 21%라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 기독교의 분포율이 3.8%에 여러분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2.1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바로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인구 분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성인들의 성도가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가 아주 탄탄한 그런 삼각형 모양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양일까요? 지금 역삼각형 모양의 굉장히 불안한, 보기만 해도 여러분 역삼각형은 뭔가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금방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부모가 21%, 기독교인들이 이제 3%, 5%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봤죠.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3%에서 5%일 때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라는 개념이 어디 먼 나라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바로 수직적 선교사가 지금 필요한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냐면요,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 선교학자인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10-40창이라는 지역을 아시죠? 바로 적도 부근으로 해서 10-40창 그 부분을 이제 모슬렘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0-40창 미전도 종족 이 선교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10-40창이 아니라 4-14창 윈도우,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수평적인 선교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이제는 수평적 선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수직적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세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멀리 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빠른 시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 하나를 더 본다면 티모스 펄 존스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에 대한 연구를 하던 학자가 4만 명의 기독교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 활동을 하시나요? 이것은 바로 예배, 기도, 큐티, 찬양, 말씀, 성경 공부, 영적 가르침, 교우, 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아니면 자녀들과 이 영적 신앙적 활동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1위가 뭐냐?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56%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거나 뭔 일이 발생하거나 누가 교통사고 나거나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해야만이, 누가 탈선의 길을 가야만이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기도해. 그때서야 뭐예요? 뭔 일이 터져야만이 그때야 하나님을 꺼내서 하나님 이야기를 겨우 하고 이 영적 활동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소수만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 영적 활동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개신교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들의 신앙과 당신들의 삶의 일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이 청록색이 일치한다, 그리고 회색이 일치하지 않는다인데 98년만 하더라도 64.7%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98년도에 64.7%, 근데 2004년도에는 61.3%, 그리고 17년도 약 3, 4년 전에는 48.2%로 떨어지고, 이제는 내 삶과 내 신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따로, 우리가 뭐예요? 삶 따로, 지금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심각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오늘날 부모들이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부모 세대가 여러분 불편해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 500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독보적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교회 학교 안에서 재정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하고 교재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것도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 세대의 인식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 교회 갔다 왔니? 예배 드렸니? 이런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에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때 그때서야 우리 자녀들도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책임 안 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뒤집어 씌우네. 우리 목사님 500분들이 다 그런 질문만 하네. 대답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이유가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설문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중고생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얘들아,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는 신앙적 영향을 누구에서 가장 많이 받니? 라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그것을 누구에게 받냐라고 할 때 1위가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47.2%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아버지였습니다. 9.8%.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은 의외로 2.8%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몇 프로라고요? 아까 11%. 네, 11%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 아버지를 합치면은 몇 프로예요? 바로 57%. 57%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영향을 이 교회학교나 목회자나 교회보다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사를 2년 뒤에 다시 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해서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1위가 그대로인데 더 퍼센트 비율이 올라간 1위가 되었고 또 아빠도 4위에서 몇 위로 올라갔다고요? 2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신앙을 합치면은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을 합치면 68.9%, 즉 중고생 학생들이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과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신앙적인 이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당장 기말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학원에서 주일 예배 딱 11시에 교회 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태우고 무엇입니까? 학원 앞에 아이들을 딱 자녀들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얘야 우리 딸 너는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엄마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는 학원 앞에 내려다 주고 그리고 그 부모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할게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더 가관이죠. 하나님, 내일 우리 딸이 시험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날 부모들의 현실인 것이죠. 또 우연찮게 시험이 잘 나와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금을 드리면서도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내미 시험 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 예물까지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학원 앞에 딱 내려놓고 학원 앞에 딱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예배 가는 모습을 한번 싹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여차하면은 예배는 제껴도 되는 거구나. 아, 우리 때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펙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 역할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여러분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여러분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몇 명이냐 그러고 물어봤던 게 그 이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국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행여나 잠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그냥 잠옷바람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래, 이런 때는 교회 안 가고 저런 식으로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때로는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깨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파도에 빠졌는데 엄마는 아빠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구명조끼를 안 주고 그냥 물속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것과 여러분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적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부모 세대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교육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깨워서 함께 예배 자리에 드려야 됩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예배는 정말 생명이구나.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을 때 자녀들도 무엇입니까?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학원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놀러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기름 부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 여러분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건면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도 없고 권면도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믿음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정말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이제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구나. 물론 이 아이들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분명히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배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드리는 시간, 때로는 마음의 정성,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세대들이 바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대로 그 권면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이 망친다면 여러분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고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치고 여러분 망가지고 탈선하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예배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탈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여러분 방탕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모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혹시 부모로서도 회심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진학, 자녀의 직장, 자녀의 이 학업의 문제, 예수가 항상 우선순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회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철학이 아닌 나의 철학과 나의 방법으로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 그리고 분의 세대의 믿음의 현 주소,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무엇일까?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정이 교회다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 비대면의 예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대면 예배 이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는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2021년도 목회의 비전을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뭐니 해도 우리가 정말 가정 예배가 훈련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앞으로 모든 특별 새벽기도에도 그렇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가정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소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법들도 함께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받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부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굳건히 먹으십시오. 부부가 있는데는 또 부부가, 아니면 부모 자녀가 있으면 부모 자녀들이,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우리가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닌 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세대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대면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기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 있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이, 또한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것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희들에게서 정말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최소한 물론 매일 이루어져도 됐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매일 요새 그 3분 예배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3분 예배, 말씀 있고 기도 있고 또 그 안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족끼리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배 도서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시도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연말이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이들이 말씀으로서 정말로 먹고 자라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로 여러분 키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이것을 이번에 가사를 좀 개사를 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이 교회라는 단어에 무조건 가정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해 2021년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우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가정,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에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우리에게 유형의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정말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메가폰을 향해 크게 외치는 주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임없이 강론되어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예배는 제껴도 되는 것,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모든 스펙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구명조끼를 입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이 구명조끼 없이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오늘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가장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올 한 해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의 세대 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름 부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정말 탈종교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빠르게 가속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영향력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진데,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소 보여주며 우리가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교육의 방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 하나님의 철학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활동들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빠져서 아버지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훈련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은 어색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고, 때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모라는 직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을 우리가 교육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탈종교화가 가속화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위탁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가정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 하나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가장 최고의 교사이고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목회자가 우리 아버지고 가정의 목회자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 세대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정말로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함으로써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활동들, 이 거룩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화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최고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의 권면대로 하나님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들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가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진정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오늘 우리의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특별 가정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올 한 해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영적인 부흥, 그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화했던 우리의 가정이, 대화가 없던 가정들이 하나님 다시금 대화하며 주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변화되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향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활동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되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므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